안녕하세요. 한마루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모르고 인생론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꼭 들어야 하는 지침서 같은 책입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키워드만 들어도 빨리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행복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메트로도루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 사물이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마다 느낌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천차만별인데다가 각자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주거 공간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똑같은 땅에서도 사람들마다 전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괴테나 바이런 등 유명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안다. 그들의 시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인들처럼 똑같은 꽃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시인이 꽃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이 똑같은 꽃을 보고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내고 무관심한 사람은 그 꽃을 그저 몸이 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의 눈으로 꽃을 그려내고 있다는 뜻이며 행복과 불행 역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행복은 정신 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많은 부자나 유명한 학자도 자기가 맡은 역할 때문에 행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복과 불행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고뇌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고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일도 바보의 흐리멍텅한 눈에는 초라하고 슬프게 비칠 수가 있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비참한 감옥 생활 중에도 재미있는 돈키호테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개성을 버릴 수가 없다. 가령 개나 고양이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동물이라는 본능과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 아무리 잘해주어도 개나 고양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바로 그 같은 이치로
인간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계 최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사람들마다 아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서로 다르다. 그것은 정신 능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 능력이 작고 좁은 사람은 저급한 행복과 쾌락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 크기를 스스로 넓힐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러나 아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능력도 큰 법이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다니. 많은 사람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 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에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재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감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적 자연론과 이기주의적 윤리학을 창설한 학자답게 인간의 욕구를 정밀하고 교묘하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먹고 입는 욕구이다. 그것은 자연적 욕구로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둘째는 성욕이다. 이 욕구 역시 자연적인 욕구이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이다. 이 욕구는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욕구는 종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것을 충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상이 인간이 가진 3대 욕구의 원칙이다. 인간은 소유욕의 한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재산에 대한 소유 욕망의 충족은 절대적인 분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분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로도 족하고 어떤 사람은 집이 10채가 있어도 불만이다. 어떤 사람은 왜 집이 한 채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집이 10채로도 안 되는가의 문제는 각자의 개인적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에 왜 너는 욕심이 없는가, 너는 왜 욕심이 많은가는 남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소유 자체만으로는 마치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무의미한 일이다.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갖게 되는 것이지 갖고 싶은 것이 없거나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면 인간은 갖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이 없는데 왜 가지려고 할 것인가?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아예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갖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면 그 후에는 얼마의 분량을 갖고 싶은지가 문제가 된다. 집 10채를 갖고 싶은 사람은 5채를 가져도 불만이 남는다. 집 10채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9채만 가져도 한 채를 채울 때까지 욕구 불만으로 남는다. 그러나 한 채만 갖고 싶은 사람도 집의 일부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불만이다. 불만은 이처럼 양적 문제와는 달리 상대성이 크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사람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자기가 현재 가진 것들은 빼고 모두 자기 능력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만 나열해 놓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망의 지평선이 있다는 얘기이며 욕망의 범위도 그 지평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 욕망의 한계선 내에 있는 것들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장애로 인해서 소유가 불가능해지면 불행을 느낀다. 그리고 욕망의 지평선 밖에 있는 것들은 거의 욕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재벌의 거대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 가난뱅이는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뱅이의 행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어떤 사람이 집 10채 중에서 9채를 잃고 안락과 평화를 상실했다고 하자
그는 얼마 동안 상실에서 온 절망과 고통을 극복한 후에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지금은 집 한 채만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욕망의 지수를 스스로 줄였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불행을 느낄 때는 자신의 욕망의 지수를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 전에 잘 살던 사람이 집안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더라도 옛 생각만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욕망의 지수를 낮춰버리면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많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욕망의 압축기가 점차 팽창되지 않으면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영원히 만족하고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점차 두 채를 갖고 싶어 하고 두 채가 있으면 세 채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 인간은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욕구가 채워지자 이제는 더 큰 욕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인간의 끝없는 욕구에 대해 시인 호메르스는 오디세이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시로 썼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변덕스럽다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일으키는 나날의 사건들과 같다. 가난 속에서는 몸에 지닌 빛조차 좌치를 감춘다. 공직사회에서 높은 지위까지 출세할 결심을 한 사람은 선배나 친지나 혹은 이웃의 줄을 잡지 말고 처음부터 맨주먹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점차 한 단계씩 승진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가는 것이 훨씬 좋다. 특히 가문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청빈과 재능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세상이 많이 썩었고 공직사회의 부패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혼탁하지만 그 속에 사는 타락한 공직자들도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늘 청빈이나 능력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들의 간판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 공직자들 중에서 출세 가도가 빠른 사람들을 잘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들 중에는 열등감이 심하고 스스로 무능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윗사람의 권력 앞에 머리를 빨리 숙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실력보다 처세술에 따라 행동하며 윗사람에게 90도로 깎듯이 허리를 굽히며 얼굴에는 늘 비겁한 웃음을 띠고 있다. 그들은 선배나 권력자가 쓴 유치한 글을 명문으로 축혀 세우고 윗사람의 작은 공로를 크게 떠들며 비호한다. 그들은 어떻게 윗사람의 눈에 잘 띌까 혹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인지 생각하느라 늘 고민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자리가 아니면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며 그 자리가 아니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직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기 윗사람들이 얼마나 졸렬하고 불손하며 무능한가를 빨리 깨닫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볼테르처럼 어차피 짧은 인생 못난 자들이 우쭐거리는 꼴을 보는 것도 잠시 동안의 괴로움 뿐이다 라고
체념하고 산다. 가난 속에서는 몸에 지닌 빛도 자취를 감춘다 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보다 사상가나 예술가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고귀한 사람이 아니면 가난 속에서는 몸에 지닌 빛조차 보일 리가 없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 몰라주면 소용없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데 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인가? 권력은 명예욕이다. 권력을 잡는 것은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는 것은 내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떵떵거리고 싶지 않다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지위를 탐내는 것도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남들을 부리고 싶어서이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위를 탐낼 이유도 없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나 먹고 살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원인은 모두가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은 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대가 그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몰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간의 행복에는 해롭고 불리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로마의 집정관 빌기니우스의 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명예욕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은 후의 명예를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대중들은 그런 사람에게 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그 자신은 그릇된 욕망의 환상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명예욕을 부추기면 남을 이용할 수 있다. 명예욕에 대한 사람들의 강한 욕구와 관심 때문에 남의 명예욕을 북돋아 주는 것은 남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남의 비위를 맞춰준다. 명예욕을 부추겨 남을 이용하거나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첨이 이루어지고 이 아첨은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예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예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남의 생각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의존해서 살았으며 나의 참된 자아보다는 남의 자아 속에 깃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올바른 이치를 쫓기보다 남의 편견이나 무지나 독선 혹은 오해를 통해 내려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더 가치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간접적인 가치와 직접적인 가치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허영이 저지르는 행위, 즉 수전노의 탐욕과 다를 바 없이 수단을 위해 목적을 저버리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뇌의 대부분은 바로 이 같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에서 떠나 현재의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10분의 1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 능력에 버거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남의 눈 때문이며 지나치게 큰 집에서 사는 것도 남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고 힘들게 사는 것이다. 자기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차를 타면서 매달 할부금에 시달리는 것도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기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한다면 훨씬 만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명예가 이득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한 번 잃은 재물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명예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명예란 개인이 지닌 뛰어난 특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성품, 즉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품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예는 소극적이고 명성은 적극적이다. 명예는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명성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특질이나 재질에 의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성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오랜 연륜을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극복한 결과에 대한 예의의 표시이다. 하지만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젊은이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웃과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는 사회가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함께 일하려면 신용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들이 나에 대한 견해와 평가 역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여기서 남들의 견해와 평가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그 점에 대해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도 내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크리스포스나 디오게네스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만일 명예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없다면 명예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에 동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헬베시우스도
그의 저서에서 그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우리는 명예를 통해서 생기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른을 존중한다. 수단이란 목적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화려한 격언은 한갓 과장에 불과하다. 우주가 당장 멸망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야. 인간의 이기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예의나 겸손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면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남들과 어울릴 때마다 작동을 시작한다. 사람은 남을 만나면 그가 우선 먼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써먹어 볼 기회가 있을까?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아니라면 거짓말이다. 만일 그가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금세 무시해버린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기심은 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고통이나 고민을 피하려는 절대적인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안락과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 향락을 탐닉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내는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곧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감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 만일 제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한다. 내게 다 줘. 넌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것이 내 마음이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커서 그것은 우주도 다 채울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우주의 멸망과 자신의 멸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닥쳐도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하고 제일 먼저 자신의 이해타산을 떠올린다. 이기심에서는 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없다. 남의 입장은 그 다음의 문제다. 나만 그런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며 남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의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인간은 모두 동물로 변한다.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를 합친 것이 곧 국가이다. 이 국가라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주의는 억제되고 숨겨지고 있다. 만일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 없다면 개인의 이기주의는 사방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전쟁이나 내란으로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면 잘 안다. 모든 개인은 수천 수만 마리의 이기주의의 짐승이 되어 있다. 그들은 마구 거리로 뛰쳐나와서 약탈과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다. 그들은 사실상 호랑이, 늑대, 여우일 뿐이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육에서 나타나는 흉포성은 국가와 법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된다. 인간은 국가와 법이 없는 한 인간이 아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사회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태어나고 양심이 있고 윤리와 도덕성과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 해도 국가라는 권력이 집행하는 법과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런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지고 모두가 야수로 돌변한다면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는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에게 무슨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행할 때도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훔치는 과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훔친 후에 경찰에 붙들려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마치 일부의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담뱃불을 붙여 입에 물고는 너희는 안식일에 집에서 어떤 불도 켜지 말아라 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벗어나고 싶은 것은 생존이 아니라 고뇌이다. 자살하는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삶의 조건에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단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가 삶을 포기하려는 것은 삶을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고뇌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들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생존을 포기하려면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커다란 고뇌에 의해 절망적인 좌절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며 버티다가 마침내 마지막으로 절망의 절벽에 섰을 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그제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고뇌의 과정을 거쳐서야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높은 영혼의 정신적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만이 우리가 말하는 해탈, 즉 살려는 의지의 포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죄인도 큰 고뇌 속에서 정화되어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예는 세상에 많다. 그 경지가 되어야 그에게는 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는 하루속히 죽어서 그 죄를 보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라는 이 세상의 피상적 존재가 이미 자신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 그것이 죄와 함께 한꺼번에 소멸되기를 원하게 된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그레첸의 입을 빌려 인간의 의지가 큰 불행과 절망을 통해 자기 포기에 이르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 과정은 매우 훌륭하게 그려져 있다. 여기서 그레첸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뇌를 잘 깨닫고 자기 자신도 일체의 중생처럼 그 고뇌를 함께 걸머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탈에 이르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더 이상 종교는 없다. 인간이 철학을 연구하고
신앙을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의 생명이 무한하고 고통이 없다면 아무도 이 세상이 왜 존재하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와 불멸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만일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입증된다면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곧 식어버릴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영원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신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유물론이나 회의적인 세계관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화를 줄 수 없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성당이나 교회와 절이나 신전 등은 건축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열망은 물질적인 욕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단지 신에 대한 열망은 물질적 욕구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잡하게 꾸민 천박한 신화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보자. 그렇게 유치하게 꾸며진 책이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고 그 종교는 전 세계에 보급되어 1200년 이상이나 수천만 명의 열광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도덕적 이념이 되어 죽음까지도 돌보지 않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을 피비린내 나는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큰 승리도 얻었지만 사실상 그곳에는 가장 속되고 경박한 주장들이 들어있을 뿐이다. 오늘날 읽히고 있는 코란은 여러 번 번역되면서 개약된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 대목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야 인간은 비로소 살맛이 난다. 사람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뇌 때문에 허덕이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고뇌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하긴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불행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조용히 흘러간다. 그와 똑같이 인간이나 동물들의 세상도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월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정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삶이 적극성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며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법이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소백정이 소를 잡기 위해서 들판에서 한가하게 노니는 소떼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 인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앞둔 소와 똑같은 신세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복과 평안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시간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시간에 쫓기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산다. 시간은 마치 교도소의 간수처럼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다. 시간은 바빠서 쩔쩔매는 사람이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겨운 사람에게나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소원마다 성취되어 땀 흘려야 할 일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저 밥만 먹고 하늘만 보면서 그 오랜 세월을 뭘 하면서 산단 말인가? 시간도 원 없이 많고 돈도 원 없이 많고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고 집도 골라서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눈 한번 윙크하면 애인이 될 수가 있고 회사의 사장도 원하기만 하면 될 수가 있고 여행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권태로 죽음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하거나 아니면 전쟁과 재난 등 더 큰 고뇌를 스스로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왔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이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극장 생각이 난다. 어린이는 자기 앞에 전개될 인생이라는 연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연극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하지만 연극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웃게 될지 울게 될지, 무서워하게 될지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어린이 앞에 전개될 운명 역시 그와 같다.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죄수이며 그 선고받은 내용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생애라는 것이 끝내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자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확실해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탐닉했던 사랑과 우정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모든 것은 허망하구나. 노인들 치고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미 허망과 절망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처럼 찬란한 금빛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면서도 삶에 대해 절망하고 무엇인가 심하게 속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공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공연 기간을 길게 늘려보자. 만일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200년이나 300년쯤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마치 똑같은 연극을 2번, 3번 보는 관객처럼 자기 아들과 손자와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을 실증나게 바라보는 미친 구경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장료를 내고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연극처럼 속아도 한 번 속는 것으로 족하고 신기하고 놀라고 기쁘고 슬퍼도 한 번으로 족한 것, 후회도 한 번으로 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생은 딱 한 번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잘 살기는 바라지 않아.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라는 거야. 우리는 생애의 초반부나 전반부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던 사랑이나 행복이나 야망이 한낱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애 후반부에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애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야, 뭔가
좋은 수가 있나 보다 하고 반가워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고 난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이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 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학문이나 우주에 대한 관심이나 예술적 기질과 감수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큰 행복이다. 그가 가진 취미나 소질은 노년기에 매우 쓸모가 많아진다. 하지만 고령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도 소위 메마른 이삭에 불과해진다. 나이에 따라 모든 의욕이 점차 상실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베다의 우파니샤스 경전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이 100세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에 병으로 죽게 된다. 따라서 나이 90이 되어 아무 질병도 없이 졸도나 경련도 없이 숨도 헐떡이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도 않은 채 잠자는 듯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잠자듯 맞는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구약 성서의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늙어서야 깨달을 수 있다. 호라시시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일에도 경탄하지 않는 경지는 늙어서야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이 공허하다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도 허망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참된 세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늙으면 화려한 대궐에도 바닷가 오두막 집에서도 어떤 특별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망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세상에 관해서 크고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 따위가 더 이상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노인에게는 마음의 평정을 준다. 노인은 그저 요지경 같은 세상을 지그시 바라다 볼 뿐이다. 세상의 어떤 번쩍거리는 장식도 끝내는 빈약한 속을 드러낸다는 것. 아무리 화려한 채색도 그 정체는 같은 법. 세상의 모든 지위나 영화도 공허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다. 사람은 70세가 되어서야 전도서의 첫 구절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판단은 점차 명료해지고 시간의 흐름은 매우 빨라져서 나중에는 권태조차 막아준다. 노인의 체력은 어떤 이득이나 욕망을 추구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구태여 강해져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노년기의 가난은 큰 불행이다. 만일 노년기에 가난이 없고 건강도 괜찮다면 일생 중에 가장 지내기 편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 시기에는 안락과 침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돈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행이나 학습의 욕구보다는 가르치고 얘기하려는 욕구가 더 커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학문이나 우주에 대한 관심이나 예술적 기질과 감수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큰 행복이다. 그가 가진 취미나 소질은 노년기에 매우 쓸모가 많아진다. 하지만 고령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도 소위 메마른 이삭에 불과해진다. 나이에 따라 모든 의욕이 점차 상실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베다의 우파니샤스 경전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이 100세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에 병으로 죽게 된다. 따라서 나이 90이 되어 아무 질병도 없이 졸도나 경련도 없이 숨도 헐떡이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도 않은 채 잠자는 듯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내가 처세에 관해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율리학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이런 처세 방법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 행복은 한 조각의 꿈이고 고통만이 실제이다 라는 말도 거짓이 되고 만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기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는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얼마나 누리는가를 측정해 보려면 기쁨보다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의 내용이 작은 것일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은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 따위는 거들떠볼 경황도 없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어버린다. 돈으로 행복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없다. 큰 돈을 벌어서 그 터전 위에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토대로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도 없다. 그것이 다른 건축물과 다른 점이다. 젊어서 너무 큰 야망을 설계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요소요소에 매복시키는 일과 다름없다. 야망이 크고 설계가 거창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의다.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성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를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는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이웃과는 개성과 기질이 달라서 완전한 일치는 더욱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내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우리는 그것을 악기에 비유할 수 있다. 단음을 가진 악기는 교향악단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어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아노는 심포니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주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교향악단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악기들의 반주를 거느릴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목적이 없는 한 사교가 뛰어난 인물은 대체로 지능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일단 평가해도 된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의 저술가 베나단티 상피엘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면 당신은 정신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비드 왕은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야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왕자가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명맥이 이어진다. 인간의 정신적인 생명도 끝없는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동작이 정지되고 생각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다. 사람이 아무 일이 없을 때 무심코 손가락 마디를 눌러 소리를 내거나 기지개를 켜는 등 동작을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서 오는 권태를 이겨내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삶의 조건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속적인 동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본능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하루 종일 벽돌을 아무 뜻도 없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옮겨 놓거나 땅을 팠다가 메웠다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그것은 그 행위로 성취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동작, 즉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성취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직장 생활이 괴롭고 힘들어도 일이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것처럼 성취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일거리가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정신적 손실은 돈의 결핍보다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